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감사여서 감사와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우리의 반석,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 우리 믿음의 선포로 고백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아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주님, 좋으신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아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인도하신 하나님께 높이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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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모든 것이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고 아멘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할 수 없는 실패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엎드려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진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엎드려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진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찬송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인데도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록 환경과 상황이 어렵더라도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감사를 풍성하게 나누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도와주옵시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며 정결하고 흠없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선교와 전도에 힘쓰며 가난한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큰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시고 이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정치가들과 공직자들이 속히 다툼을 그치고 국민을 위해 공의를 행하게 하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악법들을 막아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며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경제적 큰 어려움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용서와 회복과 평안을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헌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극히 거룩하시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셋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 힐스 아카데미 신입생 모집을 오늘까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 QR코드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성찬식이 11월 24일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 중에 명지와 하단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향기마을이며 다음 주는 화평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행복마을이며 다음 주는 향기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승민, 김지선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소람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아름다운 공동체의 한 지체로 이렇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 사랑을 전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입니다. 이 시간에 또 저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신 고 배소왕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아내 이옥순 집사님, 딸 배선희, 배선영, 배선진 성도님, 손자 김다은, 김보민, 이효솔, 박수연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또 부친이신 고 이동열 성도님의 장례를 마치고 아들 이상희 집사님, 며느리 정수님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새가족 만남의 날, 새가족 제5강의 시간이 있습니다. 2시 45분에 식당에서 있는데 해당되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교인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11월 30일 토요일 있게 되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전에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정말 전 교회적으로 굉장히 잘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온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연탄을 손으로 전달하면서 그 어려운 지역에 있는 곳까지 이렇게 연탄을 나누는 것이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바뀌어서 이제는 연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연탄 나눔 그 사랑 물론 지금도 필요한 분이 있어서 계속하지만 이번에는 전교인이라고 하지만 100명으로 제한합니다. 100명 넘어가면 그러면 그
그 일 자체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명까지만 아마 지역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구 매축지 마을에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일에 함께하기 원하는 분, 정말 귀한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하는 분들은 뭐 가족들이라든가 또 우리 공동체에서 그러면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명지 1층 로비에 신청 부스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고 그리고 100명까지 제한합니다. 그래서 꼭 미리 신청하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동행 또 신청 받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그 당일 미자립교회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아주 귀한 행사입니다. 올해도 역시 따뜻한 동행을 하려고 하는데 다락방, 제자반, 사역반, 가족 등 팀별로 신청받습니다. 가기 원하는 분들은 부산 경남 일대 교회들 농어촌 교회 혹은 미자립교회 가기 원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고 그럼 교회에서 그 사역을 위해서 또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2월 15일 주일까지 신청받으니까 우리 명지 1층 행정사무실로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입찰 업체들 서류 마감을 해서 12업체가 입찰에 응모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적합한 업체를 선별하는 시간이 지금 이번 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입찰한 업체들의 그 입찰 금액을 보고 또 그 업체들의 상태를 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이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실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진짜 제대로 돼 있는 업체인지 그러니까 이번 주 정말 우리가 기도할 거는 우리 건축위원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 정확히 보셔야지 이게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준비된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당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당회원들에게도 역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특별히 더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 과정 중에 정말 영적 공격이 심한데 특별히 가장 심한 공격이 바로 지금 이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찰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 속에 있는 그 굉장한 그 금액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마귀가 공격을 하면 자꾸 교회를 어렵게 하는 뭐 이런 식이다 저런 식이다 말로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혹은 또 부적절하게 뭐 이렇게 좀 로비를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마귀의 공격이 가장 치열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그런 마귀의 공격 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아름답게 이 모든 과정이 가장 아름답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여 역사하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입찰한 업체들 가운데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 건축위원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함께 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들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 주님 함께 하시사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업체들이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필요업체를 선물할 수 있도록 우리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 이 문 통해서 영적으로 승리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순적하게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 그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입찰한 업체들 가운데서 이제 적합한 업체를 선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건축위원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영성을 주시고 우리 당회원들에게 동일한 그런 영적 그런 감동을 주시사 정말 적합한 업체 잘 선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시간들 가운데 영적으로 굉장히 심한 공격들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안타까운 일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가 오히려 성령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아름다운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끝까지 함께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추수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 귀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열매를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니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또 헌신의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어찌하든 주님께 드린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정말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 심령의 영적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삶 가운데 구체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옵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회 섬기는 아슈레 콰이어 팀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부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선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웬 황당한 질문인가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마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지난 한 주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답은 감사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감사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에 불현듯 감사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한다 하는 통찰이 떠오르면서 정말 너무 큰 감동이 제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제가 가끔 저희 메시지에 스스로 은혜 받는 영적 자뻑 증세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그 감동과 은혜가 한 주간 동안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정말 마음에 큰 감동으로 제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 관하여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가 반응인 사람이에요. 감사가 반응인 사람. 어떤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 물론 이것도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것을 많이 받고도 그렇게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정말 이것도 참 귀하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또 하나의 감사에 관한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감사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 단지 주어진 것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상황을 바꾸고 감사로 상황을 뒤집는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누구인가? 참 신앙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할 필요도 없이 두 번째 사람이죠. 감사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 감사를 무기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정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를 감정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강력한 간구로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상황을 바꾸고 그래서 상황을 뒤집어 버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두 번째입니다. 감사에 관한 찬양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충격적으로 은혜를 받았던 찬양은
댄 볼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라는 찬양이에요. 영어 제목은 Thank You Lord라고 하는 제목이죠. 이 찬양을 제가 처음에 어떻게 접했느냐? 어떤 그 여자 고등학생으로 된 중창단, 선교 중창단이 발표를 할 때 그때 처음 접했습니다. 거기 갔는데 그 선교 중창단, 그러니까 여자들로 돼 있는 청소년 선교 중창단이죠. 그 발표를 하는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정말 충격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선 그 찬양의 가사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그때까지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범사에 감사한다.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사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더구나 그때 제가 너무 정말 충격적 은혜를 받은 것은 이 찬양을 부르는 그 10대 소녀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 가사를 자기들의 신앙 고백으로 진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보면 알지 않습니까? 찬양을 들을 때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이 소녀들은 아니 지들이 고통을 겪었으면 얼마나 겪었다고, 시험을 당해봤으면 얼마나 당했다고 정말 자기들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리는데 그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충격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 중창단을 이끄시는 선생님이 아주 특별한 분이었거든요. 그분은 신앙이 아주 좋은 그런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찬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음악을 전공하는 음악대학에 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만난 분과 결혼을 했는데 너무 사이가 좋은, 그야말로 인꼬 부부 같은 신앙 좋은 그런 커플로 결혼해서 4년 동안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4년 만에 남편이 갑자기 암이 발병을 했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감당 못할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남편이 이렇다는 것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 순간 두 어린아이들 데리고 그냥 삶의 자리에 내팽개치신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은 그런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정말 일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특별히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제가 그 교회 청년부 때 갔었는데 거기에 그 청년부에 제 친구들, 같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걔들이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애들은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하고 물어보면 그 아이들 입에서 다 이 선생님 이름이 나와요. 자기 고등부 때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받은 은혜 때문에 이들이 다 그런 아주 귀한 분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자기한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선교 중창단을 만들었어요. 여자아이들. 그래서 그 중창단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고 섬기고 하면서 아주 귀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이 찬양을 자신의 고백으로 간증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아마 댄 볼게스의 이 찬양을 거의 처음 번역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 그냥 찬양을 새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간증을 그대로 담은 거예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신앙을 자기 것으로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었다. 저는 그때 감사가 신앙인에게는 감정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예, 저는 그때 감사가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감사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바로 이렇게 신앙인이 감사를 무기로 사용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6편은요, 누가 썼는지 나와 있질 않아요. 그 앞에 시편 100편이 다윗의 시편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시편들이 계속 연결된 것처럼 보이니까 칼빈은 이건 다윗의 시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6편은요, 그 유명한 시편들, 유대인들이 유월절 때 늘 낭송했던, 그래서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리고 겟세마네로 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부르셨던, 마태복음 26장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에 바로 그 시편, 할렐 시편, 그 가운데 하나다 하는 거죠. 이 할렐 시편은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할렐 시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16편은요, 할렐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개인의 감사 시편입니다. 개인의 감사 시편. 한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번민의 밤들을, 고통의 어떤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 가운데 무너지고 깨지고 짓이겨진 자아를 수습해 가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부르는 개인의 감사 시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감사를 무기로 사용한 신앙인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감사를 무기로 사용한 신앙인의 이야기. 자, 그래서 이 시편 116편에는요, 고통이 나옵니다. 추상적인 개념의 그런 고통이 아니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그 두려움과 그 아픔과 그 절망과 그 좌절과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에 대한 실망과 상처받음, 이게 얼마나 아파요. 이런 것들이 쫙 나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 것이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한마디로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10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그냥 고통이 아니라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그리고 11절에서는요, 사람에 대한 실망과 상처받은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아픔 중에 가장 아픈 게 사람한테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새번역 성경이 이 말씀을 더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너질 때가 사람한테 실망할 때죠.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자신을 포함해서.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것이지만, 이 시편을 노래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이 사람이 경험했던 그 고통과 아픔과 내적인 갈등과 절망과의 싸움은요, 2024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 왜냐하면 동일한 인간이니까.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니까. 자, 그런데 그런 고통만 여기에 있다면 이건 성경일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은요, 절대로 슬픔을 진하게 느낄 때 찾아오는 어떤 정서적인 정화라고 하는 카타르시스만 위한 게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고난당하고 보면서, 그래, 나도 그래, 나도 아파, 나도 힘들어, 이 정도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을 이기고 극복하고 해결받을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 고통과 아픔을 이기고 승리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 역사를 내가 동일하게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여기 시편 116편에도 바로 그러한 역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는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간구에 대하여 응답하심이라고 하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 뭐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간구에 대하여 응답하심이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자, 보시죠. 먼저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또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16절에 가서는요, 아주 단언하듯이 선포합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라고.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어요. 수월의 고통이 자기를 얽어맸지만 그러나 주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그 결박을 푸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심, 역사하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곰곰이 되짚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지금도 진행 중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물론 힘든 거 압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갈등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때때로는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없다고 언제까지냐고 소리 지르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이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신앙의 길에 우리가 딛고 넘어가야 될 작은 언덕에 불과하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과정 중에 있는 아주 작은 반작용일 뿐이다.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게 우리 신앙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 싸움을 다 했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역시 새번역 성경이 훨씬 더 와닿게 번역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왜 이렇게 정말 힘들어?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도 어떻게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아니,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그런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다. 이게 신앙의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걸 믿는 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믿어지지 않지만 믿는 게 신앙이죠. 그게 능력이죠. 더군다나 바로 그러한 단계를 극복해야, 그런 단계를 넘어가야 바로 그런 그 순간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축복, 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모든 걸 이겨야만이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축복,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야만이 비로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단계에 이를 수가 있다. 그 고백이 뭔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가슴이 꽉 찬 어떤 그런 벅찬 느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순간 이 가슴이 꽉 차도록 올라온 고백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귀해서, 그래서 정말 가슴 벅찬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바로 이런 고백에 도달할 수 있고 도달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정말 절망으로 끝나는 것은 신앙일 수 없어요. 어떤 경우도 의심과 회의로 마무리되는 것은 신앙의 이야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고백으로 가야 이게 진짜 신앙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승리하고 이 고백까지 갈 수 있을까? 그 답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제, 이게 답이에요. 감사제. 신앙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 죄악을 이기면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신앙의 그 비결, 승리의 비결이 바로 감사제예요. 감사제. 감사제, 제바흐 토다라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The sacrifice of thanksgiving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신앙이 그 삶 가운데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감사를 무기로 사용하는 그것의 핵심이에요. 이 감사제가, 감사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의 핵심.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면 이 감사제 결코 멈출 수 없고요,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제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이 땡스기빙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토다, 이 말의 어원이 손을 펼침입니다. 손을 펼침. 손을 펼침. 영적으로 손을 펼침.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펼침이에요. 하나님 향해 손을 드는 겁니다. 찬양을 하면서 정말 전심을 다하여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하며 선포하며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하면서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그래서 이 마음 표현하려고 손을 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는요, 정말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찬양하기로 결단하면서, 예배하기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손을 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손을 드는 거예요. 여기서 막 이 감사제, 제바흐 토다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하려고 결단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뭔지 아세요? 이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가장 귀한 예배가 바로 이 예배다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의 교회에 있을 때 알던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가의 가족이셨습니다. 뭐 누구라고 하면 알 정도로 대표적인 재벌가의 가족이셨어요. 자, 그런데 그 재벌가는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사님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 권사님의 남편이 병들어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그 병원에 이 권사님을 아는 분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정말 기도해주고 그렇게 위로할 때 이분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 나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집안에서는 은근히 핍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가라는 게, 여러분, 재벌가 아닌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까이 가서 보면 상당히 힘듭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피해의식도 많고요. 그리고 남들의 눈을 너무 의식하세요. 정말 사람이 정말 자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막 이분이 교회는 나왔는데 신앙에서 이 어떤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막 예수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계속 남들의 시선을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막 그걸 두려워하고, 또 집에서는 집안에서대로 또 막 여러 가지 공격하고, 또 이분은 또 뭐예요? 사회적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강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갈등이 심한 거예요. 특히 이분이 힘든 게 뭐냐면 오늘 교회에서 그 찬양할 때입니다. 오늘 교회는 경배 찬양을 하니까 찬양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막 손들고 찬양하잖아요. 이분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저건 못한다. 아니 어떻게 손을 들어 남사스럽게.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겠어? 미쳤다고 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 시간은 갈등 시간이에요, 이분한테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자라죠. 한번 권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번은 찬양하면서 정말 나도 한번 손 들고 찬양해보자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손을 들었다. 그냥 이 정도 하면 이거 미쳤다고 그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손을 들고 딱 눈을 떠봤더니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최대 맥시멈이야. 더 이상 올라가질 않아. 그러니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그런 어떤 기쁨과 자유와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갈등스럽고 그냥 이런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정말 이게 극에 달했어요. 찬양 시간인데 마음속에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짜증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순간에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신 것이 그냥 한번 미쳐보자. 어차피 예수 믿을 때 들어보니까 그냥 그건 그야말로 삶을 던지는 건데 미쳐보자. 그래가지고 욕을 먹을 각오하고 남들이 비난할 걸 뭐 비난 소리를 들을 것 각오하고 그냥 그 순간 그냥 진짜 그야말로 손을 번쩍 들은 거예요. 찬양하다 말고 손을 번쩍 들은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은 그 권사님 간증이 그 순간에 자기를 그렇게 묶고 있던 줄이 딱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체면이라는, 남들이 시선이라는, 자기 자아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줄이 다 끊어지면서 평강이 밀려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드는데, 그 마음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터지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껏 울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었다고. 여러분, 감사제는 바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상황도 마음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손을 들고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제예요. 손을 두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제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감사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랑하는 지체에게 손을 펼치십시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에게 손을 펼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다, 이건 뭐예요? 손을 펼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손을 하나님께 펼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그것은 그 손을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지체들에게 펼치는 것, 이게 바로 감사제예요. 예,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세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세요. 관심이 필요한 자에게는 관심을 주세요. 용서해야 할 사람은 용서하세요. 품어야 할 사람은 품으세요. 그 순간 감사제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건 그 순간 나의 진짜 예배가, 감사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수요일 나움 합창단 창단 기념 음악회를 보면서 바로 이 감사제를 봤습니다.
특히 비장애인 성도들이, 지체들이 장애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사인데 그동안 거의 잘 사용하지 않았던 그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예, 전 정말 이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최근에 이 가사를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정말 오래간만에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왜? 감사제가 있으니까. 네, 감사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여러 가지로 참 어렵고 힘들지만,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상황도 힘들고 나 자신 어떻게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그래서 손을 오므리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손을 펼치는 거예요. 그때 기가 막힌 감사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하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면 바로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거룩한 간구죠. 그러니까 2024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나의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입니다. 나의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손을 들고 감사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그 손을 펼치면서 섬기면서 그 감사제를 드리면서 감사를 무기로 사용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다. 나의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정말 어떠한 순간이든 상황이 어떠하든 감사를 무기로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펼쳐 주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손을 들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손을 펼쳐 사랑하는 자들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 들고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나의 감사제를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되지 않을 때, 찬양이 되지 않을 때 감사를 손들고 찬양하는 감사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손들고 기도하는 감사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원하옵나니 정말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비록 내가 여러 가지 의가 없지만 그러나 주의 마음으로 손을 펼쳐 돕는 감사제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감사를 무기로 사용하는 삶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순간에도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감사제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나도 어렵지만 그러나 정말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손을 펼쳐 사랑을 전달하는 감사제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쁘게 시게 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지령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지령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시니 나의 감사제를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이 감사제의 결단을 올려드린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감사를 무기로 사용하면서 승리하는 그 귀한 삶의 모든 발걸음 걸음 위에 그 가정과 삶 위에 그리스도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지금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